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11조와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바로 이 11조와 연보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속성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리고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 또 11조와 연보와의 관계를 올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하니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한국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11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아니라 기복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도 11조가 교회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11조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노라.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0절에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되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는가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에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어떻게 온전하게 살 것 같으냐? 내가 너희를 저주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10절에는 굉장히 우리가 사모하고 또 익히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에 대해서 대단히 기복적인 그런 접근을 한 것이 지금까지 현실이었던 겁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것처럼 바로 이 11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드리기보다는 기복적인 그런 신앙 바탕하에 우리가 하나님께 쌓을 것이 없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고자 우리가 드렸던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11조가 바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그 입장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 첫째는 11조는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이고요. 또 하나는 이와 정반대로 오늘날도 11조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계속해서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냐면 구약의 11조는 신약의 연보로 완성이 되었고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규정은 폐지되어서 이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즉 믿음의 분량대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11조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주신 땅에서 베풀어 주신 복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신앙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깃이 없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생기를 책임지는 수단이었고, 고아나 과부와 객과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약자들과 나눔으로써 하나의 공동체임을 경험하게 하는 사회 규범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원시 형태의 사회복지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워낙 복지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고아나 과부와 객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계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생계가 유지되고 또 그들에게 바로 일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원시 상태의 사회복지 시스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의 11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자신의 물질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서로 나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11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1조가 몇 가지 종류라고요? 네, 우리는 보통 한 가지, 소득의 11조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구약에 기록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1조는 세 가지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구약 성경 신명기 14장. 자, 먼저 2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내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위안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위안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22절부터 29절까지 해서 세 가지 11조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매년의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소득의 10의 1, 이것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절기를 지키기 위한 11조입니다. 각종 절기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겠습니까? 성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는 곳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까지 짐승을 끌고 가거나 또는 곡식이나 과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 먼 거리를 짐승을 끌고 가다가 짐승이 도중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상처 입거나 또는 병에 걸리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각종 과일이나 곡식들도 가지고 가는 사이에 시들어버리거나 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이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것으로 네가 좋아하는 것으로 사서 절기를 기쁨으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11조가 뭐냐면 절기를 위한 11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11조가 뭐냐면 28절, 29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분깃이 없는 레위 사람들이나 고아나 과부와 객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매 3년마다 저축해서 드리는 11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11조는 매년 드리는 11조. 이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11지파에게는 다 분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유독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께서 기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 산업이 없기 때문에 생계가 곤란할 것 아니겠습니까? 생계 유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머지 11개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매년 1년에 한 번 드리는 소득의 11조이고요. 두 번째 11조가 무엇이냐면 절기를 지키기 위한 11조.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절기를 지키지 못할 때 그 돈을 저축해 두었다가 성전에 가서 과일이나 또는 짐승을 사서 그것으로 절기를 이제 지키게 하는 절기를 위한 11조가 두 번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매 3년마다 저축하여 드리는 11조입니다. 이것은 구제를 위한 11조예요.
분깃이 없는 레위 사람들이나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배부르게 먹게 하고 또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11조입니다. 특히 이 구제를 위한 11조에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신명기 26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신명기 26장 자, 12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문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제3 번째 구제를 위한 11조에 대한 부연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11조 그러면 내 소득의 10분의 1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1조는 바로 세 가지 종류로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정확하게는 10분의 2.5 이상을 드려야 온전한 11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11조를 지금 현대에 또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문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나머지 9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2개 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를 택하셨습니까?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했죠. 그 레위 지파는 단 한 개의 지파이지만 그 레위 지파 한 개의 지파는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구약의 첫사람 아담은 한 명이지만 그 한 명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10분의 1은 나머지 9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나머지 9도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죄인들을 거룩하게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11조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 10분의 9를 대표하고 10분의 9를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모든 죄인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7절. 자, 먼저 12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이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했던 것처럼, 자, 또 17절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모든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11조는 단순히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마다들,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 곡식의 첫 수확물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죠. 바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다들, 그리고 또 짐승의 초태생과 곡식의 첫 수확물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11조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고 또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전 제도와 제사장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11조 논쟁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자,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언제까지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개혁할 때까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성전은 효력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1조도 성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나머지 11지파가 매년 한 번씩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전과 제사장 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11조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 참고하는 구절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 23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라, 예수님도 11조를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존재하는 이 당시는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네, 여전히 예수님께서 계신 이 시대는 구약 시대예요. 신약은 언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때부터, 그래서 비로소 그때의 신약교회가 태동되고 신약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전히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시대는 바로 구약시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 보세요. 소경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이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와 같이 자기의 어떤 그런 외식함,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비난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소경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마저도 내가 철저하게 드린다라고 이렇게 자랑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하루살이처럼 작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너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11조의 근본 정신은 놓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철저하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마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계산해서 드린다라고 자랑하는데, 너희는 참 어리석다. 그렇게 사소한 부분은 지키면서도 하나님께서 11조를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근본 정신과 목적은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11조의 정신이 뭐냐? 의와 인과 신입니다. 따라하세요. 의와 인과 신. 의가 뭐겠습니까? 공정한 분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 자, 우리 요한형제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편중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예. 자, 13절과 14절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평균. 평균이죠, 평균. 이건 뭐예요? 똑같이. 그렇죠. 부한 자가 더 많이 연보를 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서 살림살이가 비슷하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또 9장 9절 한번 읽으세요. 기록함과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시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 기억이라고 하는 그 관주어로 있죠. 네. 자, 그 밑에 보면 시편 112편 9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요한형제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고 나머지 들으시기만 하십시오. 시편 112편 9절.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 꿀이 영화로이 되리로다. 예. 자, 아까 11조 중에 구제를 위한 11조가 있었죠. 고아와 과부와 객은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자예요. 그들에게 넉넉하게 어떤 그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분배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의 정신, 의예요. 의. 이 사람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주고 저 사람은 나와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적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되게 하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11조 정신 첫 번째 의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분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배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인은 뭐겠습니까? 인은 어질인자 썼죠. 영어로 얘기하면 멋입니다. 멋이. 자비와 긍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을 향한 자비함과 긍휼을 먼저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아까 11조의 근본 정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11조를 통해서 분깃이 없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그래서 평균케 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의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의와 인과 실이 정확하게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편중되이 나눠주지 말고 골고루 나눠줘라. 여러분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이 생긴 요인이 뭡니까? 팔은 안으로 붙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구제를 베푸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골고루 분배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의의 의.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보다 약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기인되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근본적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 의와 인과 신은 영적으로 하면 11조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구약의 11조를 지금 우리도 계속 지켜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15장
자, 먼저 1절, 2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내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가르친다는 겁니까? 1절에서 야, 너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천만의 말씀. 뭘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많은 사람들 중에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2절에서 보면 이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뭐가 벌어집니까?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논쟁이. 바울은 예수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면 자기 일행을 예루살렘에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에 보내서 예루살렘 총회로부터 유권 해석을 받는 겁니다. 유권 해석을. 이 문제에 대해서.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했어요. 오늘날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안식일인가 주일인가 그것 때문에 많이 혼동을 겪지요. 그리고 11조 문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부터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유권 해석이 뭐냐면, 자, 우리 요한영제 한번 또 읽어주세요. 자, 9절, 10절.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9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였다. 이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너희가 우리 유대인들조차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저들에게 다시 강요하느냐,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또 24절 한번 읽으세요.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예, 여전히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야,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계속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이 결단한 게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다시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9절, 20절 또 읽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원배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자, 19절로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 지킬 것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만 하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너희는 진리 안에서 잘됐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사도 바울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단순히 11조 문제가 요 11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11조와 연계해서 할례, 또 안식일, 그리고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문제와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너희가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천만에 뭘 지켜야 된다는 겁니까? 할례 지켜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절기 지켜야 되고, 11조 드려야 너희 구원받는다. 그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하나님의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고, 그리고 그 율법마저도 예수가 이미 오심으로 인하여 율법에 속한 모든 의식이 다 폐지되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복음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11조는 신약의 연고로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11조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거기랑 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그 10의 1을 들여서 복빔을 받았다, 그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는 11조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벽하게 11조를 드렸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이미 그들은 11조가 신약의 연고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를 드릴 의무가 없고 연보로 11조가 완성됐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규정 자체도 이미 철폐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드립니까? 각자의 마음의 원대로, 즉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자, 7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떻게 드리라고요? 즐겨내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구약에는 뭐였습니까?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거죠. 10분의 2도 안 돼. 10분의 1을 드려야 돼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규정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폐지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10분의 1을 드릴 만큼밖에 안 돼. 그럼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온당하고, 그러나 나는 믿음이 정말 크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10분의 10을 드리겠어. 그럼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그 양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연보교에서 이제 헌금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난한 과부는 얼마를 냈습니까? 2렙돈을 냈어요. 2렙돈. 2렙돈은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00원이 채 안 되는 액수입니다. 여러분들 2,000원 가지고 나가면 뭐 할 수 있겠어요? 요새는 떡볶이도 기본이 5,000원이더라고. 5,000원. 그렇잖아요. 거기다 무슨 로제 떡볶이 그래가지고 그럼 10,000원 정도 해. 그러니까 2,000원 갖고는 솔직히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10,000원 가지고 마트 가면 뭐 살 수 있습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약 2,000원이 채 안 되는 액수를 연보교에 넣은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2렙돈이 생활비 전부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그의 모든 삶을 다 맡기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물질의 액수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을 드릴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바가 내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해서 10분의 10을 드리려고 그래. 그럼 10분의 10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 감동 덜 받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애써서 막 주머니를 뒤지면서 10,000원짜리에서 그 1,000원짜리 찾아서 이제 내는, 그게 우리의 형편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구약의 11조는 신약의 연보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고, 또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늘 말씀드리죠. 기독교의 최대의 능력은 은혜와 자유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만 좋으면 돼 라고 하는 것도 또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요. 자,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연보가 등장하는 게 언제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물질을 모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일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1장 자,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요한 형제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생명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쳤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통 교회입니까? 마더처치, 엄마교회 아닙니까? 엄마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힘을 다해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부탁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9절에 보면 부조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연보입니다. 그 본래의 뜻은 봉사 그런 뜻이에요. 자, 또 로마서 15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금방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뭐 했습니까? 동정했어요. 이게 바로 연보예요, 연보. 본래의 뜻은 교제 그런 뜻입니다. 교제. 그러니까 물질로 서로 돕고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교제한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연보의 그 의미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자, 거기 보시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은 관대하다, 순수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보는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무슨 크리스마스 때 고아원 방문해가지고 막 잔뜩 무슨 그 선물 싸놓고 사진 찍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물론 뭐 선물을 주는 것도 어느 정도 목적이 있겠지만 주 목적은 뭡니까? 아, 내가 이렇게 봉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연보는 절대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거기에 자기의 어떤 그런 불순한 목적을 첨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게 바로 연보다. 자,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9장 5절 보시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연보라고 하는 말에 관주번호 2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무슨 뜻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복. 예, 이게 헬라어로 율로기아 그러는데 복 그런 뜻입니다. 복. 그러니까 이 연보는 연보를 하는 자도 복이 있고 또 연보를 기쁨으로 받는 자들도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끼리 또는 교회와 교회가 서로 물질을 통해서 교제하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또 섬기는 모든 행위를 연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통해서 초대교회 교역자들도 바로 이제 그 돕고 또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 또 이제 헐벗은 자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가난으로 인하여 또 궁핍함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고 평균되게 하는 그런 목적에서 했던 것이 바로 연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보에는 11조의 모든 정신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11조의 정신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물질을 통해서 분깃이 없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인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을 도와줘서 그들의 생계를 이제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 것처럼 오늘 이 연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가난하고 헐벗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행위, 모든 물질, 모든 섬김이 바로 연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11조의 정신과 목적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 연보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연보입니다. 연보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양 같은 데는 기부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우리도 이제 많이 기부하지 않습니까? 그 기부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연보예요, 연보. 아까 부조라고 하는 말 나오잖아요. 그 부조가 바로 기부 그런 뜻입니다, 기부.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연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이에요. 자, 이처럼 구약의 성전 제사와 관련된 모든
제물 또 예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연보인 것이죠. 구약의 11조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그 물질을 통해서 이웃을 도와주는 것처럼 신약의 연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죠. 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도와주고 또 이웃에게 바로 정말 용기를 주는 그 모든 행위, 물질들이 바로 연보인 것입니다. 신약의 연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연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억지로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낼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적이야.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내는 것이 바로 연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믿음이 없어. 그 사람은 헌금 안 내셔도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 그런 사람은 절대로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분 중에 물질 문제 아닙니까? 나는 교회에 나가는데 필요한 돈이 없어서 교회에 못 나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절대로 물질에 연연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교회는 11조, 또 물질, 헌금, 이게 먼저 딱 불신자들에게도 머리에 이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내는 것이 연보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는 것이 바로 연보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내는 모든 연보나 물질을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칠 텐데요. 그 첫째는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액수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누굴 드려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액수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물질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과부의 2렙돈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진솔한 고백이 있을 때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물질을 드리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해야 합니다. 즉 은혜 받은 만큼 헌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는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물질로 인해서 올무가 걸리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내가 믿음의 분량껏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고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감동돼서 내는 것.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습니다. 쉬 더운 방은 쉬 식어진다 그런 말 있죠. 네. 갑자기 감동돼서 자기 모든 걸 탈탈 털었어. 그리고 돌아서서 갈 때 후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헌금을 할 때. 에? 갑자기 감성 충만해가지고 자기 모든 거 탈탈 털어가지고 하나님께 냈는데 돌아갈 때는 내가 괜히 냈을까? 괜히 냈을까? 그리고 가서 10,000원 다시 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돌려달라고 할까?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연고와 헌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해야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감자즙.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따라하세요. 들. 감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감동되는 대로. 그리고 두 번째,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즐겨이 낸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마칠 텐데요. 출애굽기 35장. 자, 20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막 지을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공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지을 터이니 이러이러한 물품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성막 재료들을 이제 헌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21절 한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무릇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29절입니다. 자, 시작.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니 이러하였더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다고요? 즐거이 드렸다.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우리 헌신 작정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낭패를 본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공연히 헌신 작정해가지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또 어려움 겪는,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떠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감동되는 대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자.